아멘. 오늘은 이 믿음의 시리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라는 중요한 주제를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한 주간에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죠. 뭐 직접 이렇게 만난 분들도 있고 스쳐서 만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만나면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대화죠. 그죠? 우리는 말을 주고받게 됩니다. 물론 사람들과 대화를 극히 잘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묵한 분들. 극히 대화를 잘 안 하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우리가 이렇게 만날 때 대화를 잘 안 하는 사람을 보면 친하지 않을 땐 사실 우리가 잘 대화를 할 게 없기 때문에 잘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친해도 친하다는 말이 이상하지만 자주 만나고 서로가 잘 알고 있고 또 친한 관계여야 되는데도 대화를 잘 안 하는 경우도 있죠.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대화가 거의 없는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부부인데 수십 년을 함께 살아왔는데 살면 살수록 대화가 늘어야 되는데 대화가 점점 줄어서 하루에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는데 대화하는 시간은 거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죠. 서로의 감정이나 의견이 공유되기 위해서는 이런 대화가 필요하고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알아갈 필요가 있는데 서로 대화하지 않는다면 정말 그 상대방과 내가 정말 감정을 공유하고 있는가, 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런 경우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살아가는데도 아무런 대화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는데 머리로는 대화를 안 해요. 하나님과 일주일을 지내면서 지난 예배와 이번 예배를 오면서 한 주간을 생각해봤는데 하나님께 한 번도 대화를 시도하지 않은 사람들도 꽤 됩니다. 그러면 사실 나와 하나님은 호적상, 영적 호적상 부모와 자식의 관계이지 아무런 커뮤니케이션이나 아무런 공감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내 마음도 하나님께 아랠 그런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는 거죠. 이럴 때 사실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궁금합니다. 남들에 대해서 궁금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일까? 자녀라면 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가 있는 거죠. 또 우리가 관계들을 보면 어떤 관계는 말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면 막 굉장히 소리가 나는 거죠. 말하는 소리가 나요. 말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말일 경우도 많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가르치려고 하고 잘못을 지적하려고 할 때. 그럴 때 사실 그거는 부모 자식의 이야기는 계속 되는 것 같은데 그건 대화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건강한 관계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부모가 다 얘기해 놓고 이러죠. 자, 이제 얘기해봐. 뭘 얘기합니까? 부모가 다 얘기해 놓고.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그렇게 이것이 대화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우리의 서로의 정보와 마음과 의견을 다 얘기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아닌 거죠. 자녀가 그러면 자녀의 생각을 말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겪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이 그렇게 행하기도 하지만 직장에서 보면 업무상 일방적으로 다 통보하듯이 얘기합니다. 다 말해요. 그건 대화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일방적으로 결론까지 다 말해놓고 자, 이제 의견을 얘기해봐. 뭐 얘기합니까? 이미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목표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만약에 직장의 보스라면 상사라면 다 얘기해놓고 자, 이게 의견을 얘기해봐. 얘기하기 어렵죠, 사실. 이것은 대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웬만해서는 직원들의 의견이 나오기 어렵죠.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의도하는 것이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속에 요구사항이 다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마음을 함께 나누고 의견을 함께 나누고 생각을 함께 나눌 공간이 이미 없는 거예요. 그것은 건강한 가정, 건강한 일터, 건강한 공동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거의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말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과 소통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일방적으로 자기가 요청하는 이야기들 뿐인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런 것을 쭉 말하고 나면 끝인 경우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요구사항만 잔뜩 메뉴 주문하듯이 말하고 그쳐버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필요한 말만 계속하는 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닌 거죠. 그 사람이 하루에, 아니, 일주일을 계산해 보니까 막 몇 시간을 기도했어. 근데 내용을 보니까 전부 다 달라는 얘기야.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인 적이 한 번도 없어. 그건 대화가 아닙니다. 건강한 커뮤니케이션도 없고 건강한 관계도 아닌 거죠. 이 대화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말하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것도 아니죠. 말하고 듣고 또는 듣고 말할 때에 건강한 대화가 진행이 되죠. 상호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람들과의 대화에 있어서 대부분 듣기보다는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도 보면 저만 그렇습니까? 네. 보통 듣는 것보다는 말하기를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내 말을 잘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우리 자식은 내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부부 사이에도. 이야기하다 보면 상대방이 이렇게 하죠. 당신은 지금 내 말을 잘 안 듣고 있는 것 같아. 제가 자주 듣는 말입니다. 안 해. 한참 대화를 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순간, 당신은 내 말을 잘 안 듣고 있는 것 같아. 생각해보면, 듣기는 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 제가 할 말을 생각하고 있을 때 딱 걸리는 거죠. 오래 살다 보면 걸리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듣기보다 말하기에 집중한 일이 있어요. 지난 주일날. 그러니까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끝나고였네요. 네, 2부 예배 끝나고 교회에서 잠깐 몇몇 지체하고 이야기하다가 시간이 굉장히 짧으니까 시간에 쫓기게 되니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 타이밍이었는데 그냥 제가 할 얘기를 다 못할까봐 그냥 마지막에 혼자 다다다다다 다 얘기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뭘 한 거지? 내가 할 얘기는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다 얘기는 했는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한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그것이 다 전달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의 얘기를 듣고 또 거기에 맞는 이야기들을 서로 이 대화가 됐어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내 속만 시원해진 거지 상대방에게 무언가 도움을 주지는 못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말할 때 내가 말하는 부분이 목적이 내 속을 진짜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하고 싶어서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죠. 그런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거라면 그렇게 얘기해도 본인에게는 상관이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내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고 또는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면 우리는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오히려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잘 들어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하기보다는 사실 듣기에 굉장히 신경과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말하는 상대방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듣는다는 것. 듣지 않는다는 건 상대방을 알고 싶어 하지 않거나 알기를 거부하는 거죠. 우리는 듣는 것을 통해서 상대방의 말에서 무언가를 또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말하기만 하고 잘 듣지 않는다면 이 귀한 기회들을 다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건강한 대화를 해야 되는 거죠. 대화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사항을 말하는 것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내 삶에 얼마나 어떤 유익이 되고 어떤 축복이 되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아기는 배고프면 웁니다. 불편하면 울어요. 아프면 울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계속 부모에게 알리는 것이죠. 그러나 자라면서 아이들의 가장 큰 변화는 뭡니까?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진정한 대화가 일어나고 진정한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거죠.
이와 똑같이 하나님께 내 필요만 부르짖는 이런 영적인 애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의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지를 듣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올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믿음 훈련 중에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자, 우리는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듣기는 듣는데 자세히 보면 세상의 소리를 듣는다는 거죠. 우리가 어려울 때 사실 하나님께 말하고 들을 때 그러면 하나님께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막 하나님께 막 말해요. 그리고 듣는 건 세상에서 들어요. 어떻게 변하는가? 하나님께 말하고 세상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내가 해결됐는가? 이걸 찾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풋과 아웃풋이 전혀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이야기를 안 듣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불평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는다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말했다면 하나님께 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 마음껏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걸 자꾸 주저하는 이유를 보면 하나님께 예전에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안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 안 하셨다는 거예요. 반응 안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반응하셨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말하고 세상에서 들으니까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안 들은 거야. 혼자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들으셔야 돼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믿음은 바로 들음에서 난다라고 얘기해요.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죠. 믿음은 내 말을, 내 필요를 말하기보다 주의 말씀을 들을수록 그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말할지를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더 분명하게 듣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고 거듭거듭 말씀드렸죠. 우리의 믿음은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 제대로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나는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제도 이제 어떤 간증을 들었는데 우리 청년 중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는 몇몇 청년들이 이제 우리 청년의 손에 이끌려서 저희 교회에 지금 2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이 설교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있긴 있구나. 있으니까 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반응들, 다른 그런 사랑들, 다른 교제들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세상에서 만난 친구들과는 다른 반응들을 보이고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친구들이 여전히 그래도 교회 주일 출석을 막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가 볼 땐 굉장히 신기하지만 그러나 그런 청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청년들 마음 안에는 이런 거죠. 나는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그런 사람일수록 사실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꾸준히 읽고 들어야 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믿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성경을 읽고 어떻게 믿을 수가 없는데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물을지 모르지만 조금 무식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믿을 수 있을 때까지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다 보면 믿음이 생겨나요. 이게 되게 이상하지만 아이러니지만 믿음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믿음이 성장해 본 사람들은 그 프로세스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과정을 거쳐갑니다. 믿음이 생겨나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것이 점점 쉬워지고 즐거워지고 행복한 거예요.
처음 읽었을 때 즐겁고 행복해서 말씀을 읽어지는 게 아니라 처음엔 어려운데 하다 보면 그것이 즐거워지는 거죠. 운동과 마찬가지예요. 운동도 처음 하면 힘들어요. 근데 그것을 하면 할수록 여전히 버겁긴 하죠. 그러나 그 안에서 느끼는 쾌감은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운동에 미치는 거예요. 왜냐? 즐겁고 행복하니까. 딴 사람 들어보면 저 힘든 걸 왜 해? 그리고 누워서 구경하는 거죠. 이게 믿음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믿음이 자리 잡지 못한 분들도 계시는 걸 알아요. 이해가 안 된다고, 믿을 수 없다고 여러분 귀를 닫지 마십시오. 일단 귀는 열어두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생겨날 수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중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교회 오래 다녔는데 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그래도 어쨌든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나지 못한 그런 어린아이의 애기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먼저 말씀을 읽기 시작하십시오. 기도도 안 되고 성경도 안 읽혀져요. 그래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꾸준히 읽기 시작하면 읽다 보면 읽혀지는, 그게 말장난 같은데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경험해 본 사람들이 꽤 많을 거예요. 읽다 보면 성경이 읽혀져요. 처음에는 말씀을 내가 읽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말씀이 나를 읽어내는 신비한 체험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처음에는 이 버거운 느낌이 들 수 있지만 꾸준히 읽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말씀을 막 끌고 가야 된다, 읽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도우셔서 말씀이 나를 쭉 끌어주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막 밥 먹는 것보다 말씀을 읽고 있고, 예전에는 성경 그냥 장식품으로 놔뒀는데 자꾸 손이 가요. 손이 가. 성경에 손이 가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고. 어떤 때는 딴 거 해야 되는 게 분명히 있는데 말씀에 손이 가요. 성령님이 그렇게 도우세요. 참 희한하죠. 처음에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지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나를, 성경이, 말씀이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느 단계에 계십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 특별히 더 참 성경이 힘든 게 활자를 읽기 어려운 시대예요. 심각하게 얘기하면 난독에 가까운 시대입니다.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책 읽기보다는 보고 듣고 이 오감으로부터 지금 모든 것이 제가 설명할 필요 없죠. 우리 모두가 다 느끼고 우리 자녀들의 세대를 보면, 어린아이들의 지금 모습을 보면 전부 다 감각적인 시대입니다. 모든 것을 책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가 모든 교육의 그런 것 같아요. 이 보는 것이 읽는 것보다 훨씬 익숙한 시대.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가장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어느 때보다 성경이 많고 그 말씀에 대한 해석에 대한 자료가 너무너무 많은데도 더 성경을 읽기 어려운, 성경을 읽는데 방해 요소가 훨씬 더 많은 시대죠. 그래서 쉽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뭘 팔러 나온 건 아니지만 오늘 성도님들이 말씀을 쉽게 읽고 들을 수 있는 유튜브를 소개하려고 해요. 그 유튜브에게 조회수를 올려달라고 요청받은 것도 없습니다. 제가 소개할 유튜브는 다른 게 아니라 오늘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지금 세대가 또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기가 하도 힘드니까 무조건 읽어라 하는 건 대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읽을 수 있도록 해보자. 그리고 이 시대가 보고 듣는 것이 훨씬 더 익숙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을 위해서 지금 시작하는 것이 뭐냐면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예요. 하루 20분이라는 단어를 앞에 왜 넣겠습니까? 하루에 20분만 쓰면 1년 지나면 성경이 일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성경 일독 해보셨어요? 죽을 맛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방학 2달 동안 성경에 미쳤었기 때문에 그때 막 이독도 해보고 해봤어요. 그게 미쳤을 때였어요. 지금은 1년에 일독하기도 너무 어려워요. 저도 더 못해요. 설교 준비하다 보면 희한하죠. 말씀을 더 많이 보고 있는데 일독하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하루에 20분, 내가 삶에서 24시간 중에 20분은 사실 진짜 별 시간 아니잖아요.
근데 하루하루 20분만 쌓으면 1년이 지나면 일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책을 자 오늘 어디부터 어디까지 읽으십시오. 그러면 매일 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유튜브에 아주 친절하게 나옵니다. 저희 교회 리더십들에게 먼저 샘플을 이렇게 한 주간 나눠드렸어요. 그 매일 이렇게 제가 카톡으로 그 하루하루 그 영상을 보내드렸었는데, 그리고 교회 페이스북에서도 며칠 이렇게 제가 올려봤습니다. 반응이 어떤가? 아직 신통치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소개한다고 해서 성도님들이 다 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루에 20분만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듣고 읽어내면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66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만나기 전에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방법은 그냥 보고 듣기만 하면 됩니다. 이 음성 소리는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금요 예배 때마다 드라마 바이블로 우리가 성경 권수들을 읽으면서 했던 게 있어요.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아주 잘 만든 무료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보면 한국의 유명한 성우와 배우들이 다 이렇게 자원해가지고 성경을 다 읽어냈어요. 실제 막 이렇게 우리가 막 살아 움직이는 듯한 목소리로. 근데 이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에는 그런 들리는 소리뿐만 아니라 영상이 있어요. 근데 영상이 제가 봐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료를 찾아서 성경 공부를 할 때 그걸 하나하나 찾아야 되는데, 거기에 나오는 영상들이 그 자료보다 훨씬 더 감각적이고 요즘 세대에 아주 정말 잘 돼 있어요. 이건 말로 설명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샘플을 잠깐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이 성경 만약에 한 3장, 1장에서 만약에 3장을 읽게 된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맨 앞에 아주 유명한 강사분들이 나와서 한 3, 4분 정도 소개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30분 설교를 마치 압축해 놓은 것처럼 너무 좋아요. 뭐 우리가 이걸 다 일일이 준비하려면 매일매일 너무 힘든데 그냥 준비해서 교회에서 착착 날마다 올려줍니다. 그리고 그냥 보고 듣고 읽기만 하면 돼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시대가 이제 열렸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래도 성경 안 읽을래? 이래도 1년 지났는데 아무것도 하나님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하나도 안 들을래? 이런 것 같아요, 저한테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돼서 한 15분 정도 이제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면 이제 1년 지나면 일독하게 돼요. 보셔서 알겠지만 저도 그렇지만 말씀만 읽으면 이러한 제사장의 애복과 복장에 대해서 그냥 그리면서 하거나 아니면 참고자료 책을 찾아서 보면서 이걸 읽어야 제대로 이해가 되는데, 저 영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친절하게 그 타이밍에 맞게 그게 뭔지를 다 그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각적으로 한번 보면 훨씬 더 그 말씀들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보셔서 알겠지만 영어 한글도 나오고 아이들과 함께 가족이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뭐 TV에도 뭐 유튜브에서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온 가족이 그래서 공동체 성경 읽기인 거예요. 특별히 자녀들과 함께 매일 20분씩. 그래서 어린 시절에 자녀가 성경을 읽독한다면,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막 아이들을 이 구약을 읽혀서 외우게 하고 암송하게 해서, 그것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사실 세상의 그 지혜도 뭐 그게 목적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엄청난 이유가 바로 그러한 공동체와 말씀 안에서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랐을 때 정말 대단한 사람들 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뭐 아이들을 그렇게 그게 주 목적은 아니지만 아이들과 함께 부모가 함께 이렇게 성경을 읽는다면 이거는 정말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참 좋구나. 그리고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내일부터 오늘 저거는 1월 31일자 거를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월 2일, 2월 3일 이제 레위기예요. 레위기 저번에 우리 큐티 생삼으로 큐티도 했지만 성경으로 읽어내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영상으로 보면 아주 그림들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카톡방을 통해서 다시 또 좀 알려드릴 텐데,
우리 산타모니카 오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말씀은 들음으로부터 난다는 이것이 그냥 그렇구나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진짜로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17절 이하에 보면 18절부터 21절까지는 계속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반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순종과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이런 얘기예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지 않았느냐, 이스라엘에게. 그런데 왜 아무런 일들이 너에게 안 일어나냐? 그것을 듣고 그것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알았지만 전혀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다는 건 순종과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듣기는 듣지 않는 거와 별반 다름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읽는 훈련을 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들은 말씀을 조금씩이라도 실천해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은 놀라운 발전이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주에 한 가지씩 우리가 지금 믿음의 훈련들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실천하면 1년이면 52가지가 바뀐다면 얼마나 많은 것이 바뀌겠습니까? 내 말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는 발전.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슴 뛰는 이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고 수십 년을 인생을 살아오면서 변화되지 않고 발전되지 않은 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들은 말씀에 근거해서 내 부정적인 말이 바뀌고 부정적인 생각이 줄어드는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이 들은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실천할 때 불평이, 내가 똑같은 환경이었는데 불평이 줄어들고 감사가 늘어나는 삶. 들은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남을 내 살기 바빠갖고 날 왜 아무도 안 도와주지? 막 이런 생각에 온통 사로잡혀 있다가 남을 이해하고 배려해주고 도와주고 섬기는 행동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면 누가 축복입니까? 내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변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완전한 온전한 회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올해 이런 믿음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